신명기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그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모여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무장시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곧 죽습니다. 자기가 계속 같이 동행을 하면은 가다가 필요한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을 텐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음 세대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을 신명기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네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설교죠. 1장부터 4장까지인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부터 이제 요단강 직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제 1장은 정탐꾼을 보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징계를 말씀하셨죠. 모조리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2장과 3장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맞닥뜨렸던 4개 족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일산에서 만난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 또 모압, 암몬, 그리고 헤스본, 이 4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세일산에서 방황을 했다. 1절에 그리 되어 있죠. 그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정탐을 하는 바람에 너희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게 여러 날이 38년이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북으로 가라. 북으로 나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에돔 족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나기 전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이죠. 그러니까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다 친척 관계입니다. 근데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자손들의 땅을 지나가야만 하는데, 그래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냥 빈 땅이 아닙니다. 주인 없는 땅이 아니고 다 주인이 있어요, 거기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 땅 주인들도 위협을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혹시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우리랑 싸우려고 덤벼들지는 않을까? 특히나 소문에 듣기는 뭐 엄청난 큰 나라도 이기고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다 그러고 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돔 땅을 지나갈 때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모압 땅을 지날 때도 다투지 말라. 또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날 때에도 다투지 말라. 헤스본 왕은 지나가다가 덤벼들면 싸우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하는 3 나라, 에돔, 모압, 암몬, 이 3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에돔 족속과 관련된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을 지나갈 때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4절 말씀에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세일산, 이 에돔의 땅은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너희들에게 준 땅 아니다. 그 땅은 한 평도 너희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 땅을 지날 때는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심지어 그 땅을 지나다가 배가 고프거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내고 사 먹으라. 뭡니까? 피서객들이 시골에 놀러 갔다가 뭐 고추도 따오고 가지도 따오고 자기 것도 아닌데 막 함부로 따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 땅을 지날 때 뭐 함부로 먹을 것 따먹지 말고 물도 함부로 마시지 말고 필요하면 돈 내고 사 먹어라. 너희 거 아니다. 그 땅은 그냥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고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 남의 것 빼앗지 마라, 훔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고 다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왜 남의 걸 빼앗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훔치고 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을 지날 때는 다투지 말고 지나라. 그 다음에 모압 광야를 지날 때 모압 백성들과도 다투지 마라. 9절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롯의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이게 롯의 자손, 이게 그 롯의 두 아들 모압과 암몬 있죠. 두 딸들이 이제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들이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니까 그들도 역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다 이스라엘과의 친척 관계란 말이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또 빼앗지 말라, 그냥 지나가라. 그 땅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하면서 원래는 그 땅이 이제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내쫓고 이 모압 족속이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려고 하는 것처럼 원래 그 땅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에돔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고 암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고 차지하도록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 차지하려고 싸우지 마라. 그냥 지나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해서 세렛 시내를 건넜다. 그리고 그 시대 모든 군인을 다 멸망시켰다.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 방황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을 다 멸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쳤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게 땅을 허락하신 거죠. 에돔은 여기서 살아라, 모압은 여기서 살아라, 암몬은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게 나라의 경계를 정해준 거잖아요. 그래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나라의 경계를 정해주면서 너희는 여기 살아라. 그리 하셨는데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일이죠.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19절에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모든 나라의 땅을 하나님이 다 섭리로 배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남의 것을, 내 것 아닌 것을 빼앗으려고 다퉈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하라 그렇습니다. 24절에 아모리 사람과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모리 사람 시혼의 땅을 싸워서 차지하라.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26절에 먼저 평화의 말로 이르죠. 헤스본 왕, 아모리 왕이라고도 하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를 제안합니다. 27절부터 나오죠.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물도 내가 돈 주고 사 먹을 것이다.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처럼 모압 자손처럼 우리를 그냥 통과하게 하라. 그리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시혼이라는 왕이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악하게 변화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원래부터 완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놓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동네를, 자기네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게 아니죠. 먼저 평화 조약을 한 것이죠.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너네 땅 좀 지나가자.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다. 거기로 가려면 당신네 동네를 건너가야 되니까 조금 양보 좀 해다오. 우리가 지나가면서 무슨 뭐 고추를 따먹고 벼를 따먹고 뭐 음식을 훔쳐먹고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물도 돈 주고 사 먹을 것이다. 그냥 조용히 통과하게 되면 아무 일 없을 테니까 허락해다오 했더니 허락을 안 한 것입니다. 어디 감히 남의 땅을 그냥 지나가려고 못 가. 가로막다가 싸워서 결국에는 이 아모리 사람들이 다 죽고 멸절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 가축과 탈취물들만 빼앗아오고 사람들은 모조리 진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차지하고 금하신 땅은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족속, 세 나라는 충돌 없이, 다툼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는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싸워야 할 사람이 있고 싸워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지내야 할 그런 경우가 있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 욕심과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들과는 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 여기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친척이잖아요. 물론 이 아모리 사람도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아담부터 뻗어나왔으니까 다 친척이기는 하지요. 근데 이제 직접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친척이지만 싸우면 안 된다. 우리가 가족들 중에 친척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너는 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냐? 막 다투고 싸우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들과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민족이 있고 다투지 말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따라서 이 사람들하고는 싸워서 빼앗아야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이 땅은 그냥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시비를 걸더라도 그냥 지나가야만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처럼 시비를 걸어오고 가로막을 때 반드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세 족속은 싸우지 말라, 빼앗지 말라고 했느냐?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따로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것만 차지하고 나머지 이 땅들은 그들에게, 에돔, 모압, 암몬에게 다 배분해 준 것이다. 마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그 땅을 허락한 것처럼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차지하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너희가 허물고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각 족속들이 거기서 살도록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함부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각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한계를 정해서 살게 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주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남의 땅을 지날 때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면 침략자처럼 함부로 무례하게 굴지 말고 여행자처럼 겸손하게 그 땅을 통과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38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불순종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다. 이 소문이 온 전역에 그 인근 지역에 퍼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되죠.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그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떨고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명성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워야 할 자가 있고 평화롭게 지내야 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남들과 다투고 빼앗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서 가시고